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함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은 육체가 아니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은 영원하시다.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지으시니 천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된 아담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시려 하는 것이 바로 영을 주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영생에 이르는 부여받은 것이 영이고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은 혼, 즉 마음, 생각이 있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살인,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시부터 우리 인간이 피조시부터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혼과 육이 있는 인간에게 영을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라. 나는 영이니 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혼, 생각은 육체를 지배하고 통제하죠. 우리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고 육체가 소멸이 되면 이 혼, 생각이라는 것은 영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지만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지만 우리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이 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되지 않고 혼이 영과 같이 합쳐지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영이라는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 영이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는 이 죄로부터 영이 죽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부터 영이 죽었는데 이 죄로부터 영이 죽음으로 해서 그 영적 기능을 상실한 자. 영이 죽었다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능을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 기능이 정지된 것이죠.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생각이 혼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이롭게 하고 육체가 즐겁게 하는 일에 그냥 그것만으로 족하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인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의 기능이 정상화된 것이죠. 정상화돼서 늘 영의 기능이 정상화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과 육체도 사용하는 이런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 저 혼이죠. 생각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예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시인합니다.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는 말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입으로 시인하려면 내 생각, 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시인한다. 그래서 시인함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이고 예수께서 내 피를 그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체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혼과 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영혼은 나의 주인은 영혼이고 내 육체는 내 바로 이 영혼의 소유물로서 영혼의 뜻대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내 육체다. 그래서 나 영혼에 속한 내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사는 영,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이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려면 죽었던 내 기능이 정지된 내 영이 살려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사는 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살려주는 영 바로 살려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5장 4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 온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육성으로 우리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심을 그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의지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액면을 받아들이면 내 말을 곧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액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바로 뭐냐,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24절에 계속해서 영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없던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거든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없던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얻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얻었다. 이제 그러면 잃었던 자격을 이제 다시 취득하게 됐다.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영원 지옥 형벌을 이름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은 바로 영혼의 사망, 지옥 형벌을 이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 영혼이 사는 것, 천국 영생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다 살았다를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에요. 육체는 어차피 죽기로 작정된 것이 육체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체는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것이 죽음을 살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처럼 죽은 자들은 것은 이게 육체를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어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좀 자격이 정지된 자들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듣는 자는 그랬습니다. 뭘 듣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듣는 자들은 바로 듣는 자들은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또 듣는 자들, 듣고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자격이 정지됐던 영이 있으나 그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고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진리이신 예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직전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대언하는 것, 대신 전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과 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꼭 예배 안에 예식기도 있지만 예배 순서에 대한 예식도 있지만 꼭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전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 신학교에 설교를 하는 시간. 설교가 뭡니까? 바로 베풀 설자, 가르칠 것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베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거든요. 우리 교회는 설교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이것이 내게 정말 믿음이 확고하게 더더욱 자리 잡을 수 있고, 또한 뭡니까? 들어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았으니 그들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생명 없는 예배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아무런 반투막 예배가 될 것이니,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낳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육체의 생명을 이름이 아니죠. 바로 영의 생명,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으로서의 생명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또 이 말씀을 받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있던 그것을 생명을 아들에게 딱 줘가지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이것이 원어상으로도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곧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또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란 육체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가시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 그냥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들로 올 때,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들로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이 이 땅에 파송되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제 아버지로서는 여전히 계시지만 이제 때가 되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아들로 올 때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생명, 우리를 영생케 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뭐야?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가셨던 것은 아들이 이렇게 대신 날라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이 갖고 계셨던 그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아들로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하면,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이왕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다 하나님의 아들, 천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그가 이 땅에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자라고 한다. 모든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도 인자지만 그것은 육체의 인자예요.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마리아라는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 보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갔다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족상으로 보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라는 여자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그는 왜 그러냐? 마리아는 여자의 몸속에 잉태되었잖아요. 10개월 동안 잉태되었다가 태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나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이 땅에 올 때는 뭐야? 사람의 아들로 났다 이거야.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는 유일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낳을 수가 있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씨고 마리아가 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육체에 잉태된 그 자체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만 마리아는 계집종이니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를 심판합니까?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인간은 다 살다가 죽는 것인데 그건 다 누구나 사망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 사망 권세자 마귀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를 지옥 영불에 처하게 할 자 마귀다. 그가 동시에 공중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 이것이 음부고 바로 공중 권세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중이란 말이지. 이곳의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가졌다. 근데 그 마귀는 바로 우리 영혼을 사망케 하는 그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므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데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8절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거 두 번째라기보다 같은 일맥상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냐?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처음 범죄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저가 바로 루시퍼가 됐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 그 이전에 마귀라는 놈이 루시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단이라 그리고 정죄하셨잖아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또한 같은 일맥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바로 마귀의 일을 심판하러 하심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서 죄 짓는 건 나쁜 짓 하고 말이야. 누구 찔러 죽이고 누구 훔친 이럴 죄를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진영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이름입니다.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바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죄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죄를 짓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연결해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마귀의 일이 뭡니까? 구원 못 받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걸 쉽게 얘기하면 왜? 예수 믿으면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자기 권세로 다 이렇게 누르고 있고 자기 권세로 다 조종을 해야 될 텐데 예수 믿으면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탈출하게 되는 구원받아 버렸으니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일, 바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는 또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고 요한의 3장 8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걸로 족하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판을 우리가 투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요한의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으니 나도 이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마귀의 일을 멸한 일에 내가 같이 사용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온전히 가야 할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마귀의 일을 바로 예수 못 믿게 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갖다가 예수의 앞에 인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일에 우리가 사용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무덤 속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무덤에 가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육체는 죽어서 무덤 속에 가서 썩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혼은 신자와 불신자는 신자는 낙원에서 잠자는 자가 되고 불신자는 음부 가운데 속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때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은 착할 신자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이거는 정말 아주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을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어쨌든 벗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자들을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한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바로 선한 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게 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진리신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기만 끄떡거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이다. 그러나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나 선한 일을 바로 이런 자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므로 천국 영생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 나쁜 짓인데 바로 누구를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자가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는 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예수 믿기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는 자.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심판의 부활이 결국은 뭡니까? 지옥 영벌이잖아요. 아멘. 모든 사람은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심판 때. 심판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거기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응?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부활해요.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다 부활하게 돼 있어. 우리가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 한정된 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야. 영혼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 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기도 늦어요. 사람들 아이고 내가 그때 부활해? 부활해?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돼요.
늦어요. 때는 늦으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육체의 때는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저도 60몇 년을 살았지만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갈 생각이, 불과 10분 이내면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10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과거를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잠깐 육신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시간이 안 가, 너무 고통스러운 중요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잠깐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장 춘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깐 봄에 잠깐 낮잠 잤을 때 꿍꿍꿍,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깐 육체의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잠깐 인생일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얻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할 거 다 했다, 이제 난 천국이다. 이제 뭐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우리는 천국 영생이 보장되고, 육체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뭐요? 눈동이같이 보살피라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보살핀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의 때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많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저는 가끔 이런 끔찍한 정권이 이렇게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걸 회상해 보면, 이제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시제 말대로 아주 절단 났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살핌이 없었으니 나는 아마 이 땅에서 살아있지 않는 존재, 또한 살아있더라도 정말 아주 망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오늘 죽어도 나는 정말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를 이때까지 이렇게 나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이 굴곡진 인생 여정을 펴시고, 이 굴곡진 인생에 내가 가만히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 모양으로, 그때 그 말씀으로, 그때 그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눈동자같이 보살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자원하여 협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바로 영혼 구령을 위해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를 또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의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내가 사용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 잠깐 육신의 때 내게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잠깐 육신의 때 영원 영생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확실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명생을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한 명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